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때에 건강하시고 강건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평생토록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 말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나 가족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거든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공중의 새도 창조하시고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제단을 쌓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 있지?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는 것을 시험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혀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을 향해서 나갑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이삭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데리고 가다가 3일 길을 갔다라고 합니다. 3일이면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끝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신 곳에 이른지라,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는 이삭을 잡아서 묶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아서 칼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뭐냐면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겠다라고 그러시면서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여호와 이레라라고 지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을 이루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왜요라고 의심하지 않고 아멘, 예,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의심,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하고 순종하는 자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순종을 시험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뭐 할 때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보이실 때죠. 순종을 보여서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의심, 불순종,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워싱턴이라고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분이 계셨답니다. 이분이 대통령 재직 때에 그 어머니 생신이 되셔서 생신 축하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많은 축하객들이 왔답니다. 그런데 한 축하객이 조지 워싱턴 어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어머니, 당신은 어떻게 아들을 키워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조지 워싱턴 어머니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예, 저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순종하도록 가르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럴 때 순종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를 세우신 곳에서 오래도록 쓰임 받을 것이고 오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의 산을 올라갈 때요, 반대편에서 뭐가 올라왔냐면 순양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런데 순종하고 올라갔더니 그 순종만큼 뭐가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도 올라와서 그 순종의 끝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하고 흔들림 없이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왕 때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왕부터 바알, 아세라 신들 우상 숭배가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고난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라고 그러시거든요. 말씀을 따라서 그리 시냇가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까마귀, 준비하신 까마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그것을 먹고 그 시냇가의 물을 마시거든요. 그런데 가뭄이 오래되다 보니까 원래 3년 6개월 가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가 말라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시돈 땅은 어디냐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돈 땅으로 가라니까 시돈 땅으로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가면 내가 한 가부에게 명령해가지고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찾아가라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랬더니 한 여인을 만났는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 그러고 나를 위해서 떡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아들과 함께 한 움큼 있는 밀가루와 조금 있는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것을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 떡을 먹을 것을 만들어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자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여호와 일의 복을 준비해 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점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에 먼저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비가 올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때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며칠 있다가 아들이 갑자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서 병이 중해져 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 가가지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구하거든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방으로 죽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몸에 올라가서 3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순종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사르밧 과부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한 사람이 만났더니 그것은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순종하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 이레라는 원어 의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의미도 있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밀한 일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 은퇴하신 정필도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해서 한 500석 되는 본당을 지었답니다.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 정필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부산 시민 전체를 위한 교회, 그러니까 부산 시민이 다 구원받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 앞에 노타리가 있답니다. 수영로 노타리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노타리를 돌면서 하나님 온 부산 시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큰 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10년 동안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노타리에서 돌고 있는데 새 한 마리가 푸드럭하고 날아가는데 새가 날개짓하면서 높이 날아가는데 안 보일 정도로 날아가더랍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새를 봐라. 저 새가 날개치고 날아가는 모든 공간은 다 차지할 수 있다. 네가 나를 믿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차지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더 큰 것, 더 넓은 것을 예비해 두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뒤로는 노타리를 안 돌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바꿨답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더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금의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요
지금도 안 쓰고 있는 땅이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누가 그 복을 받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그 여호와 일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호와 일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네가 이삭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 그런데 네가 사랑하는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제일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이 12절 말씀에 네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쳤으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몇 번째이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누구로 결정하느냐, 무엇으로 결정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삭이 있거든요. 그 이삭이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 이거 없이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냐 이삭이냐라고 물으실 때 아브라함처럼 예, 저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도 잃지 않고 이삭도 잃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서요, 우리가 이삭 중심으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삭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우선으로 살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하나님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삭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믿음도 인정받고 이삭도 지키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택과 결정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첫 번째에 놓고 선택함으로 여호와 일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페인에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약 800km라고 그러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보통 걸음으로 걸어서 하루에 36일에서 한 4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순례자의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년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랍니다. 원래는 하나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순례자들, 성도들이 그 산티아고에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다라고 알려져서 그 무덤을 경배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례길의 마지막이 어디냐면 산티아고에 있는 성당,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함으로 그 순례길을 마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걸을 때마다 이렇게 외치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프리메로 디오스,
이 프리메오 디오스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순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둡시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둡시다 라고 하면서 그 순례의 길을 행한다는 거거든요. 36일에서 40일 정도 순례길을 마치고 나면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순례자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저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존이라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어떤 일인지 매 주일마다 비가 왔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흙길로 돼 있으니까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주일마다 비가 오니까 이게 교회 앞 마당이나 교회 가는 길이 진흙탕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마음 아파서 이 존이라는 청년이 많은 돈은 없지만 자기가 번 돈 있는 걸 가지고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벽돌로 징검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진흙을 밟지 않고 그 벽돌을 밟고 교회에 오도록 한 주 섬기고 두 주 섬기고 세 번째 주도 섬겼더니 성도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도 같이 하자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마당을 벽돌로 다 포장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복을 주셨는데 엄청 큰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청년이 어떻게 불려졌냐면 백화점의 왕이라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 부자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그대로 지켰답니다. 대통령이 당신이 우리나라의 최신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존 워너메이커가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이면 교회 가서 하나님 섬기고 교회 학교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국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건이 허락된다 하면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최신부 장관을 역임하고 YMCA 등 이곳에서 사회봉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로에 YMCA 건물을 지을 때 이 존 워너메이커가 건축비를 보내줬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흔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 띄워주실 거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른 것을 가리켜 맹세하냐,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후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며 네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커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후손들이 받는 복도 더 커지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또 그것을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일본 교회에 집회를 가셨더랍니다. 그런데 설교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 특송하는 것처럼 남자 3명이 나와가지고 남성 죽창단이 특송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등치가 크고 반팔을 입었는데 이게 온몸에 문신이 되어 있더래요. 딱 봐도 좀 조직에서 활동했던 분들 같더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특송을 한 다음에 간증을 잠깐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일본 폭력 조직인 야쿠자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세 사람 다 한국 여자가 다 부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면서 왼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왼쪽 새끼손가락이 없더래요. 나중에 뭘 이야기하냐면 한국 여자 부인 되신 분들이 평생토록 남편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회심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야쿠자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야쿠자 조직에 가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야쿠자를 떠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야쿠자 조직을 떠날 때 왼쪽 새끼손가락을 잘라야 나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다 왼쪽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왼쪽 새끼손가락이 없는 것은 어떤 흔적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흔적이죠. 성도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흔적을 갖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우리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예비하고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을 받느냐라는 거죠. 순종의 산을 끝까지 오르는 사람, 사랑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이 여호와 일의 복을 가지고 이때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순종의 산을 오르고 하나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여호와 일의 복을 가지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순종의 산을 오르게 하시고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